비난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였지만 누가는 나중에 들어온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쓴 성경책이 뭐랑 뭐가 있죠?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인데요. 의사들은 모든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차례대로 환자를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도 차례대로 차근차근 기록을 해 주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시작에서도 차례대로 이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차례대로 이제 된 일을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례대로 모든 일이 순서에 맞게 질서에 맞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흠뻑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10장에 보시면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이제 서쪽이죠. 있는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인데요. 그 항구에 누가 살았다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식 교육을 받고 아주 뭔가 문화의 절정을 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하여도 제가 2500년 전에 그곳의 유물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현대의 어떤 건축물 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아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로마의 그런 문명 속에서 이제 문화가 꽃피고 있었던 그 지경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웅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9시에 3시, 지금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이르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7절에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알고 요바로 보냅니다. 요바는 가이사랴로부터 한 20-30km 정도 북쪽에 있는 역시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 역시도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데요. 이번에 교회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곳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요바에 그때 마침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일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몇 시더라? 6시. 6시면은 12시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각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앞에는 누가 기도했지요? 고넬료가. 뒤에는 누가 기도하지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분들 주 안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특별한 환상이었습니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네. 12시 되면 배가 고프신가요, 성도님들도? 그렇죠. 요즘 일처리 되어서 일찍 일어나고 일하면 12시가 되면 배가 고프지요. 배가 고픈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배가 고파야지 건강한 것이지. 배가 고프던 그때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 음식 이제 이렇게 조리하는 냄새가 옥상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그 냄새를 맡고 있는 황홀한 중에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도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왜 10장 말씀을 쭉 읽냐면요, 11장에서도 그대로 있었던 일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대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대로 팩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들은 것에 보통 어떻게 해서 말하죠? 보태서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말을 잘 하지요. 베드로가 무엇라 말하고 있나 한번 들어봅시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로부터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가이사랴와 또 요빠와 이곳에서부터 또 한 40km 가량 떨어진 또 예루살렘으로 소문은 빨리 퍼지지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소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 지금 이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뜨끈뜨끈한 분들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물론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할레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과부들의 문제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구제가 있었는데 어느 쪽이 빠지게 되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그만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물건을 나누실 때 가장 조심해서 세심하게 나누시는 우리 은혜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싸움은 어디서 나죠? 네? 식당. 먹는 것 가지고. 우리들은 늘 먹는 것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시장하고 또 먹는 거에 목숨을 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5세기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완전히 이제 식민지로 사로잡혀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유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곳은 어디였죠?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거기서부터 많은 학습도 받았지만 특별히
유대에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갈등들,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산을 바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또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서운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팔아서 반만 갖다 바치고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우리들이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7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우리가 일의 구제에 빠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7 집사님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로지 전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부흥의 어떤 주도 세력이고 그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선교하고 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고 박수치고 뭐 이렇게 환영 만찬 회장도 마련해 놓고 그럴 법도 한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가 드러납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비난에서 영광으로. 우리 성도님들 비난받을지라도 그 모든 비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거쳐가는지 우리들이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절 비난받을 때에 3절 이르되 말합니다. 우리는 비난받을 때 뭐라고 하죠? 이르되 합니까? 어떻게 하죠? 더 막 이렇게 분이 올라와가지고 더 길길이 뛰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성격 급하기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때에도 이르되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비난하는 것을 이르되 있는 것은 이제 저기 할례자들의 말이군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베드로가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따라합시다.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이 성도님들 어떤 당황한 일을 만나시든지 차례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위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고하고 왔어요. 고생하다가 왔어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요. 흙먼지 있는 길을 40km를 왔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칭찬은커녕 비난하는 일이 있었을 때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베드로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명 혹시 잘하시나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설명 혹시 잘 못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총명의 은사를 받는 우리 은혜교회가 됩시다. 아멘. 총명합시다. 아멘. 제대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내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 붙이고. 10장에서 말한 것과 똑같나요? 좀 다른가요? 똑같나요? 똑같죠. 네. 8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똑같나요? 똑같지요. 네. 약간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10장에는 4발 가진 짐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발 가진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뿐 똑같습니다.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똑같나요? 네. 8절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똑같나요? 틀려요? 그렇죠.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지만 11장에서는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지만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이죠.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황홀한 중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베드로가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논란이 될 만한 것은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지금 이방인들 집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것을 말해서 지금 논란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본질을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들은 곁가지를 붙들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을 꽉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럼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른 것 가지고 말할 여유나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잉여 시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겠지요. 11절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똑같나요? 10장과? 똑같아요? 틀려요? 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몇 사람이? 2사람이. 목사님 여기는 3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성도님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밖에서 기다렸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주석에 보시면은 밑에 어떤 사본에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3사람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똑같나요?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가니라. 이제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갔다가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가이사랴로 올 때 욥바에서부터 몇 사람이 같이 왔어요? 어떤 형제들도 함께 왔다고 10장에 되어 있는데 11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 6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을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6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힐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건 누구 말이에요? 고넬료의 말이지요. 그렇죠? 고넬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건 3번째 기록된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말하고 또 다시 한번 말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4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똑같나요? 네, 이 말씀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서 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고넬료가 한 말은 뭐냐면 39절, 33절에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마치 스펀지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일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해석을 하여서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동자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굴린 베드로의 해석인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말을 시작하는 것은 몇 절에서 시작하지요? 10장 34절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몇 절이지요? 38절인가요? 44절이지요.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시니 아멘.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하였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것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44절 바로 앞절에 있는 4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 사함,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라고 하는 보편성에 바로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이 시작할 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 서로 통합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말이 통하나요? 부부라고 말이 통하나요? 저는 여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여자랑 같이 살아본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살아봤지만, 근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산다는 거가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서로 언어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그냥 한 번 말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데, 여자들은 그걸 똑같은 얘기를, 네, 뭐 이거 예뻐 그러면은 또 나중에 또 물어봐요. 여보 이거 어때? 아까 말했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 얘기를 당신 그거 몇 번 들어야지 이제 그만 물어볼까요? 한 10몇 번은 앞으로 더 물어볼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가 소통하는 방법이 다른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꼭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라고 꼭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남과 여 구별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힘을 가진 한마디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어디에서든지 통할 수 있는 언어의 소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는 차근차근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방언의 능력도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과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힘, 위로부터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가졌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또한 성도님들,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사함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야 합니다. 죄사함은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뭐를 닦아주시겠다고 하셨지요? 발을 닦아주시겠다고 하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닦아달라고 또 달려들죠. 하지만 몸이 깨끗한 사람은 뭐밖에? 발밖에 닦을 필요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말랑말랑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발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죄를 짓고 나왔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막던 사람이에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목을 붙잡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비난에서 영광으로. 성도님들, 베드로가 차근차근 성령에 힘입어 말을 할 때에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말함과 잠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